영상을 보니까 또 새롭네요. 그죠? 네. 근데 다들 저 때보다가 살들이 좀 빠진 것 같아서 보기가 좋았습니다. 아무튼 수련의 이래로 또 열심히 건강을 위해서들 노력해 주신 것 같네요. 좋은 추억, 훌륭한 수련회 다시 한번 감사하게 되네요. 오늘은 예수님의 유월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해봤습니다. 이번에 추석 연휴가 좀 길다 보니까 뭐 고향 가시는 분들도 있고, 어제는 정말 오랜만에 우리 둘째 수연이랑 그 바다 낚시를 갔다 왔거든요. 갔더니 거기가 어디였지? 당진 쪽이었는데요. 할아버지, 할머니, 손주들까지 이제 그 좌대 낚시를 하러 온 거예요. 집안들이 다. 그래서 추석을 아주 즐겁게 보내는 가족들을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좀 즐거운 시간을 보낼 계획들을 세우고 계신가요? 내일은 추석이니까 집에들 가시고, 그리고도 휴일이 아직도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좋은 계획들 세워보시기 바라고. 예수님의 유월절, 예수님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공생의 기간 몇 번의 유월절을 보냈을까요? 유월절 성경에 막 여러 번 나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 머릿속에 제일 기억나는 유월절은 언제세요? 유월절 하면 생각나는, 그렇죠? 마지막 유월절이죠. 아무래도 그래서 마태복음하고 마가복음은 마지막 유월절 이야기만 거의 나오다시피 하고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어린 시절 유월절 이야기가 좀 기록이 돼 있고, 그리고 요한복음은 좀 순서별로 예수님이 보낸 유월절이 전체적으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AI에게 물어봤더니 이 4번의 유월절을 알려주더라고요. 너무 편리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대해서 배우시고 싶으면 그냥 쳐서 물어보세요. 그래서 4번의 유월절, 3번 내지는 4번이라고 말하는데, 그 이유는 오늘 성경 구절을 보시다 보면 아시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어떤 구절에서는 유월절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그냥 명절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유대인의 명절 이렇게 표현하니까 그거 유월절 아니었을 수도 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명절은 유월절 말고도 2개가 더 있으니까, 2개가 더 있으니까요. 자,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중 보냈던 4번의 유월절을 이야기한 요한복음 2장과 5장과 6장과 11장의 말씀을 한번 보면서 우리의 명절을 어떻게 보낼지 지혜를 얻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유월절은 요한복음 2장 13절에 나오는데요. 이 구절은 13절로부터 쭉 뒤에 보시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구절입니다. 여기 보면 유대 사람의 유월절이 가까워져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 요한복음 2장이니까 2장에는 가나의 혼인잔치 이야기도 나오잖아요. 예수님 사역의 초기 시작점인데, 이때 유월절에 예루살렘을 올라가셨는데,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유명한 구절, 성전 청결을 하신 때가 바로 이때였던 겁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을 기점으로 해서 마지막 유월절까지 쭉 이어지는 스토리들이 있는데요. 두 번째 유월절은 오늘 설인데 저 도대체 4개를 언제 다 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렇게 부드럽게 넘어갈 수가 있거든요. 두 번째 유월절입니다. 그런 생각 하시는 분이 앉아 계실 것 같아. 놀라셨죠? 자, 두 번째 유월절은 5장에 나옵니다. 5장 1절 말씀해 보면 그 뒤에 유대 사람의 명절이 되어서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두 번째 유월절로 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예수님은 그곳에서 베데스다 연못, 뭐 여기 보면은 그 다르게 설명하죠. 베드자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옛날에 개역 성경에 있던 베데스다라는 게 입에 붙어서 베드자다, 뭐 베드자스 뭐 이렇게 발음하는 영어로 된 건데요. 좀 이게 입에 맞지 않아서 그냥 베데스다라고 썼습니다. 둘 다 맞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는 장면이 바로 이 장면입니다. 그리고 5장 말씀은 길게 쭉 이어지게 되죠. 38년 된 병자를 베데스다에
연못, 가끔 천사가 내려가 와서 물을 휘저어 놓으면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낫는다. 이게 바로 그 우리가 잘 아는 베데스다 연못의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예전에 제가 한번 그 지도 가면서 지형을 설명하면서 설교를 한번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베데스다 연못에서 이때 이 두 번째 유월절의 가장 큰 사건은 바로 이 물을 휘저어서 낫기 위해서 기다리는 사람들 가운데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사건이에요. 그리고 그 5장 말씀 안에는 길게 많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5장에 많은 이야기가 나오는데 대표적인 것은 예수님이 모세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너희가 성경을 연구하는 것은 영원한 생명이 그 안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성경은 나에 대하여 증언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 병자를 고치신 일을 통해서 이어지는 스토리가 바로 이 5장의 이야기입니다. 베데스다 연못. 세 번째 유월절은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이거는 저도 조금 제가 그냥 그 상식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왜냐하면 오병이어의 기적에 대해서 가장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건 마가복음 5장의 스토리들이거든요. 요한이 잡힌 후에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바다 건너편으로 건너갔을 때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이 때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명절이 가까운 때였다. 유월절이 가까운 때였다. 6장 3절로 6장 1절부터 보면 되겠네요. 그 뒤에 예수께서 갈릴리 바다 곧 디베랴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니, 이건 마가복음이랑 같죠. 그러니까 바다 건너 가셔서 그곳에서 명절을 센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때는 예루살렘으로 가시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이 구절이 있는데 그 사건, 오병이어의 사건을 유월절과 잘 연결시키기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마침 유대 사람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 때였다. 4절 말씀입니다. 네. 그죠? 4절. 그래서 6장 5절에 예수께서 눈을 들어서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모여드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말씀하셨다. 우리가 어디에서 빵을 사다가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오병이어 스토리가 쭉 이어지는데 이게 갈릴리 바다 호수 동편에서 있었던 일이다. 주로 사역을 하시던 서편 가버나움 지역을 떠나서 동편으로 가셔서 일어났던 일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배 타고도 쫓아가고 걸어서 돌아서도 쫓아가고, 그래서 예수님이 바다 건너간 사이에 글로 다 모이는 바람에 수많은 사람이 모여 있었던 아주 유명한 사건이었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네 번째 유월절, 마지막 유월절입니다. 네 번째 유월절 마지막은 최후의 만찬입니다. 11장 55절. 유대 사람들의 유월절이 다가오니 많은 사람이 자기의 몸을 성결하게 하려고 유월절 전에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왔다. 그들은 예수를 찾다가 성전 뜰에 서서 서로 말하였다. 당신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가 명절을 지키러 오지 않겠습니까? 대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예수를 잡으려고 누구든지 그가 있는 곳을 알거든 알려달라는 명령을 내려두었다. 예수님이 명절 때마다 6월절마다 예루살렘을 몇 번 올라가셨잖아요. 그때마다 사건이 있었잖아요. 첫 번째는 성전 정결하는 사건 때문에 난리가 났었고요. 두 번째는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고 나서 사람들이 놀라니까 그 놀란 사람들을 모아놓고 설교하시고 가르치고 그리고 율법에 대한 논쟁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번에는 단단히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세 번째 디베랴 그 갈릴리 호수를 건너서 갔던 그때를 제외하고는 그때는 안 왔으니까. 그래서 네 번째 유월절에 됐을 땐 예수님이 올 거냐 말 거냐 이렇게 기대하고 있었죠. 죽이려고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하나님을 가장 열심히 믿고 섬긴다는 사람들이 그런 일을 꾸미고 있는 동안 예수님은 매번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특별한 일들을 하셨다. 그의 사역을 펼치신 거죠. 힘든 사람을 고쳐주시고 그리고 가르침에 굶주리고 삶에 지친 사람들을 가르치고 먹여주시고 그리고 마지막 6월절에는 이제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려고 올라오셨단 말이에요. 놀랍지 않습니까? 명절을 생각하면 여러분은 다른 사람을
위에 자기를 희생하려고 명절을 생각합니까? 아니면 예수님처럼 도와주고 고쳐주고 먹여주고 살려주려고 명절을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냥 아무 생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명절은 그냥 집에 가능하면 찾아가는 거, 그렇죠? 네, 찾아갈 수 없는 때도 많았으니까요. 5년 동안 군생활하는 동안은 명절 때 집을 갈 수가 없었고요. 그리고 동경에 가서 6년 동안은 해외 생활했으니까 갈 수가 없어서 2001년 귀국한 다음부터 이제 결혼한 다음부터 본격적인 명절을 보낼 수 있었는데 뭐 알겠습니까? 경상도 남자가 부엌에 들어가 본 적도 없이. 그래서 명절마다 주는 밥상 꼬박꼬박 받아 먹고 나니 아내의 구박이 시작이 됐어요. 어느 순간부터. 네. 구박 받을 만 했죠. 예. 아버지나 저나 부엌에 뭐가 있는지 모르고 평생을 산 거예요. 요즘 같으면 진짜 큰일 날 일인데 아무튼 그러다 보니까 명절 생각하면 이번 명절에는 또 명절 음식을 먹겠구나 이 생각만 있지 다른 생각이 별로 없었던 때가 많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다 주고 가신 게 예수님의 명절이었다. 그래서 이 유명한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 말씀이 있죠. 훌륭한 말씀들입니다. 이제 나는 너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것으로서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가장 중요했던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는 거였습니다. 이게 쉬웠을까요? 사랑을 알려준다는 건 참 어렵습니다. 우리 부모들이 여기 많이 계신데 자녀들에게 우리가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려주고 그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데 이게 뜻대로 잘 전달이 되고 그 부모의 사랑을 자녀들이 잘 받아서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법도 배우고 자신의 부모도 사랑하고 나중에 자신의 가족을 형성할 때 그와 같은 사랑으로 희생하고 헌신하고 할 만큼 될까? 지금 아직 그런 싹이 안 보이는 자녀들이 많을 겁니다. 어리고. 그래서 명절이 돼도 답답하고 걱정스럽고 우리 애들이 과연 가족이라는 걸 생각이나 하고 있을까? 뭐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도 없잖아 있을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이 이 예수님의 마음을 배워서 가족들을 섬길 줄 아는, 희생할 줄 아는, 그래서 그 사랑을 받은 것처럼 나누어 줄 줄 아는 사람으로 거듭나는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의 유월절 4번이 있었는데요.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짧은 시간일 거라는 것을 알고 최선을 다하셨을 거잖아요. 우리에게 남은 추석은 몇 번일까요? 또 부모님이 살아계시다면 우리 부모님에게 남은 추석은 몇 번이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연로하신 부모님이 계시는 분들에게 아직 앞으로 남은 모든 추석은 아주 소중한 추석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언젠가는 또는 이미 부모님을 떠나보내신 분들은 그냥 추억으로밖에 간직할 수 없을 테니까요. 문화가 변화되는 변곡점에 서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제 더 이상 예전처럼 차례 지내지 않는 집안도 많아졌죠. 더더군다나 우리는 기독교적인 마인드로 예배를 드리거나 아마 할 수도 있을 겁니다. 또는 그것조차 안 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저는 무엇을 해야 한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1년에 2번 부모님의 생일을 제외하고 설날과 추석에 온 가족이 희생을 해서라도 모이려고 애쓰는 것, 어쩌면 그것은 우리 자신의 정체성 같은 것 아닐까요? 적어도 그 가족이 모이는 시간만큼은 그렇지 않으면 모이기도 힘드니까요. 그렇죠? 자녀들이 자라고 직장을 다니고 결혼을 하면 바빠질 겁니다. 그런 바쁜 삶 속에서 함께 모이기 위해서 애쓰지 않으면 가족이 모이지도 않는다면 가족의 정체성이 흐트러지지 않을까요? 새로운 우리 가족의 명절의 정체성을 함께 세워나가 봅시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어쩔지 모르지만 우리 교회 형제 자매들이라면 하나님과 가족을 중심으로 살아갈 줄 아는
영적인 가족인 교회와 그리고 하나님 허락하신 영적이고 육적인 가정 교회와 더불어서 우리 주일 예배는 매번 이렇게 모이는 것도 특별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여러분들은 남들보다 가족을 자주 보고 사는 거죠. 다 있으니까. 너무 좋죠. 예,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축으로 명절도 생각하고 그리고 영성도 키워나가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명절에 형제들도 특별히 함께 동참해서 섬기는 명절이 될 수 있도록 밤을 까시든지 전을 부치든지 청소를 하시든지 저도 오늘부터 풀로 섬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이야기는 나중에 조용히 제 부인에게 물어보시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랑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져 있을 때 최선을 다해 서로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후회 없이 섬기는 추석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기도하고 성찬 헌금하시겠습니다.